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사역을 말씀했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요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옥으로 여행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베드로가 했습니다. 자, 이 앞단락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이죠.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이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복음이다라고 베드로가 이 앞단락에서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앞단락에서 한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부분 그의 서신에서 권면을 주로 하고 있는데, 권면 중간중간에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18절부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고, 그 교리적인 설명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이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권면의 핵심이죠. 자, 1절 앞부분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단락 3장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 요 세 가지를 이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부활과 승천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고난의 종착지, 최종 종착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과 죽음 모두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가 요 1절 상반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단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요약을 한 후에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가 가지셨던 생각이나 마음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의미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관해서 이미 2장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는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했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가셨던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역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대신에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로 베드로가 표현을 했어요. 이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무장하다 혹은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갖추다 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3번이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건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직면하고 감당해야 되느냐, 무장하듯이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갖추듯이 그렇게 갑옷을 입고 그 고난을 직면해야 한다, 그 고난을 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가셨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이 만만하지 않으니 스스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준비하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박해하는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박해의 원천이, 한 군데는 이제 정치적인 박해죠. 로마로부터 오는 박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또 한쪽의 박해는 종교적 박해였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선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보다 고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듯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준비하여 전쟁에 나가듯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자, 먼저 예수님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 돌아가신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 돌아가신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마지막이 죽음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즉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끊어내셨습니다. 인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끊어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고난을 받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자, 박해라는 상황에서 받는 고난은 단순한 의미의 고난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순교일 수도 있겠죠. 고난이 너무 심해져서 순교당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는 아니더라도 순교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의미의 고난, 순교 혹은 순교를 각오하는 삶,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면 그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그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죄를, 인류의 죄를 끊어냈듯이 우리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죄를 멀리 하겠죠. 죄를 끊어버리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박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켰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죄는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를 끊어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되면, 박해를 통한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도 역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를 멀리하고 끊어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고난받는 자라는 거죠. 고난받는 자.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고난받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이미 끊어버린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죄를 끊어버렸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2절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자,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죠.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죄와 연결될 것입니다. 죄와 연결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이 무엇인지를 3절에 조금 더 설명해요. 3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행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들으면 다 알 수 있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사람의 정욕인데 그 사람의 정욕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죄를 그쳤다라고 할 때 그 죄를 그쳤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욕이 무엇이냐? 3절에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했던 것들, 그것들이 바로 사람의 정욕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끊어낸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자, 사람의 정욕과 대조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 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욕이 뭐예요? 죄를 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죄를 끊어버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죄를 그친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 이런 겁니다.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2장 15절에 선행을 하는 것도, 2장 20절에 선을 행하는 것도,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3장 13절에는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두 군데 있어요.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3장 17절과 4장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고난과.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걸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난받는다는 말이. 이 당시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박해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 받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소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그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고난받는 겁니다. 박해받는 거고.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4절에서 육체의 고난, 곧 박해를 받는 경우에 예를 하나 소개합니다. 4절에.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박해,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오는 종교적 박해를 받았어요. 이러한 박해들은요, 그 강도가 매우 조직적이고 강했기 때문에 고난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어려웠죠.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박해의 내용은 수신자들,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처럼 방탕하게 살았어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친구들이 나를 보고 그냥 놀라는 거로 끝나지 않고 저런 왜 그래? 저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변화된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때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견디어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다 아랠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했을 때 그 박해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두 다 일일이 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것, 하나님 우리를 너무 배려하셔가지고 우리가 맞은 거 어떻게 고난 당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고난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권면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는 육체의 고난을 당했죠. 정치적 박해와 종교적 박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 고난을 당했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순교는 아니더라도 순교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죽음에 직면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우리 지금 모두 다 막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죠. 코로나. 근데 바깥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코로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산책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만나가지고 막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막 붙어가지고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아마 이 실내에서 걸리는 코로나보다 그렇게 실외에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접촉해서 하는 전파가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그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혹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모두 다 육체의 고난을 당한 거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육체적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아 육체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수가 손을 드는데 있다고 하는 의미의 손을 드는 것 같아. 딱 그 타이밍이 딱 맞았어.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누군가의 박해로부터 받은 사람이 최근에 혹시 본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저만 아들, 딸 혹시 이제 자녀들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버지가 좀 괴팍하고 성질이 좀 더러우신 분이면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너 교회 갔다 왔다고. 몰래 갔다 오는데 알아?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패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진짜 고난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자식을 패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육체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 말고는 없어요.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박해적 상황이 현대 사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이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고난을 받으란데 박해가 없는 현대 사회에서 베드로가 말한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읽을 당시의 사람들은요, 육체적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내가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하면 박해받을 일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게 되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고 싶지 않은데 외부에서 박해를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박해는 상당히 대부분 수동적이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내가 박해를 받아야지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니 그 박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러한 육체적 고난은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육체적 고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박해가 뭐를 만들어냈을까요? 고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박해였어요. 박해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왔어요. 육체적 고난도 오고 순교라고 하는 고난도 오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고난도 왔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고난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의 근거는 박해가 아니라 헌신과 섬김입니다. 내가 헌신과 섬김을 선택하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될 때 우리의 육체에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훨씬 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만 내가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닐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기도회 한번 들어가서 인터넷 한번 봐주고, 그러면 되죠. 예전에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목장 모임 좀 참석하고, 식사하고, 그냥 교제 잠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난받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받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고난받지 않죠. 고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받죠. 뭐에 고난을 받아요? 몸이 피곤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돈도 막 써야 돼. 물질적으로 손해도 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렇게 고난을 받죠.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거든요. 그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내가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곧 끝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쯤에 끝날 거라고 제가 예언을 계속 했는데 여름쯤에 끝날 거다. 7월 달에는 8월 달에 끝날 거다 그랬는데 제 예언이 좀 빗나가서 7, 8월 달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 올 12월 달쯤 돼야 끝날 것 같아요. 3차 부스터 백신을 맞아야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고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선택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와 단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지역사회든지 간에 헌신과 섬김을 보일 때 우리의 몸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헌신과 섬김으로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